안녕하십니까? 올해 새해 첫 예배인데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사람하고 해피 뉴 이어. 해피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절 8장 6절을 읽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사역의 기반이 되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이 어떤 점에서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인가, 즉 탁월한가를, 또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으며 또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저자는 7장에서 논의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물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겠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첫째,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네, 하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결과죠. 하늘들을 통과하신 결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들을 통과해 가셨기 때문에 그 하늘들을 통과했다는 말을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누구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우편에, 옆에 우편 누가 앉았어요, 여러분? 서열경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속이 완성되었다. 왜 그러냐면 좀 설명이 필요한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신이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죠. 즉 하늘들을 통과해 성부 하나님께로 가신 거죠.
그리고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구리에 그 창이 찔리셨는데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이 못자국을 성부 하나님께 보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이 성취되셨음을 보고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창자국과 못자국의 상흔을 보시고 상처의 흔적을 보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속이 성취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속이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승인하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구속이 완성되셨음을 승인하신 결과 이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속죄 사역, 속죄라는 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거,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속죄 사역이 완수되었고 종결되었다. 다 완결되고 종결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매일 서서 섬겨요. 서서. 그의 사역 서서 섬긴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죠. 저도 메시지를 다 전하면 않겠지만 끝나기 전에 서서 섬겨야겠죠.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서서 섬기며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되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의하면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서서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가 죄를 없게 해요, 안 해요? 없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라는 이 말은 once for all, 그러니까 한 번으로 많은 우리의 모든 once for all,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에라는 의미예요. 한 번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모든 죄를 없앴다. 이것이 이제 단번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once 한 번 드리는 걸 통해서 all sins,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단번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동물 짐승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모든 죄를 없애는 once for all이죠. 모든 죄를 없애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서서 일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는 속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서서 일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속죄 자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이 속죄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속죄를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즉위식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역시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통치 또한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둘째,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첫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것의 의미를 지금 봤다면, 둘째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 대제사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지금 섬기고 계셔요. 여기서 참 장막, 하늘 성소를 참 장막이라고 말한 것은 지상의 성소와 장막은 임시적이었어요. 땅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든 성막이든 임시적이었는데, 이에 반해서 하늘에 있는 성소와 장막은 실체이기 때문에 참 장막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라고 했는데, 여기 섬기신다는 것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신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지.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대제사장, 어떤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의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죄의 속죄를 완성하셨고 또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1년 한 번 대속죄일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소제물과 숫소, 수염소, 수양, 비둘기 같은 제물을, 이런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니까 뭔가 드려야 하지 않을까?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7장 27절에서 배운 것처럼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아까 말씀드린 소제물의 수수, 수염수, 수양과 같은 이런 제물이 아닌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지상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은 레위 계열에 속해야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속해야 하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의 장막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모세가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건 뭐예요? 실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거죠. 그리고 모세가 세웠죠. 출애굽기 19장, 20장 쭉 보면 나오죠.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은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폐지되고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도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제사장들도 사라지게 된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6절을 볼까요? 6절을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 땅의 성소에 섬기는 제사장 직분도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 여기 더 아름답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의미예요. 더 탁월한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땅의 제사장들의 직분보다 더 아름답고 더 탁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땅의 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아름답고 탁월한 거죠. 근데 이 더 좋은 예수님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율법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8절부터 12절에서 보게 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약속된 새 언약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중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옛 언약보다 더 좋은, 더 탁월한 언약인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 22절에서 배운 것처럼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또 이 새 언약 하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며 동시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7절을 볼까요? 첫 언약은 뭐겠어요? 옛 언약을 가리키고 대표적인 옛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저 첫 언약은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인데 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무음이란 말은 흠이 없었더라면 이란 말이겠죠.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은 더 좋은 언약이고 새 언약이겠죠.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 더 좋은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가정법이지. 가정법. 배워요? 중학교 때? 네. 이 말은 뭐겠어요?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거야.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네. 첫 언약인 옛 언약은 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에게도 흠이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어요.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첫 언약 아래에서는 백성들에게도 흠이 있었고 언약 자체에도 또 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옛 언약, 첫 언약인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제사장이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도 그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옛 언약 자체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옛 언약 자체도 흠이 있었고 또 백성들도 흠이 있었고, 왜냐하면 백성들의 흠은 반복되는 불순종이거든요. 거역하고 흠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첫 언약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 더 좋은 언약, 즉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구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수립된 언약이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렇죠. 그러나 새 언약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시죠. 옛 언약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에는 무능하고 비효과적이어서 때가 되면 폐하여질 것이었어요. 그렇죠. 옛 언약은 무능했어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고 또 완전한 속죄를 가져주지는 못했어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대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완전한 죄 용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영속적입니다. 영원합니다. 8절부터 12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약속한 새 언약의 내용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물론 새 언약이 성취되진 않았고 약속만 하셨고, 그 약속이 언제 누구를 통해 성취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7장, 특히 8장부터 10장에 기록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걸 눈치챘어요? 눈치채세요. 맞았으면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면 계속 언약 얘기 나와요. 언약, 제사장, 언약, 제사장. 그게 7장, 8장, 9장, 10장. 히브리서 중심 메시지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고. 언약 아래 섬기는 누가 있겠어요? 제사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기록된 언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언약에는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구속 협약이라고 해갖고 세 개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구속 협약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고 우리가 확인되지 않고 또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체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으로 봅니다. 성경의 언약을.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걸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졸지 말고 좀 들으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리켜서 행위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 언약에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창세기 2장 17절 이 12장에 이 5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언약의 5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을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이다라고 봐요.
언약의 5가지 요소는 첫째는 당사자, 언약을 맺으려 양 당사자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언약을 지켰을 때 오는 언약의 상급, 약속이 있고, 언약의 조건이 있는 거고,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형벌이 있고, 언약의 징표가 있는데 이 요소가 다 있어요. 그러면 첫째는 뭐예요?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당사자가 되겠죠. 둘째, 언약의 약속, 즉 상급은 영생이에요. 언약을 지키면 영생 주시는 거예요. 셋째, 언약의 조건은 순종해야 돼, 아담이. 즉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조건입니다. 넷째는 언약을 어겼을 때 언약의 형벌은 죽음, 사망이죠. 반드시 죽는다 하셨으니까. 다섯째, 이 언약의 증표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보여주는 생명나무가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이 5가지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을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으로 봐요. 아담이 그리고 이 행위 언약에 순종하면, 아담이 순종한다는 것은 즉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아담은 언약의 약속인 뭘 얻게 되겠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영생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명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반면 아담이 행위 언약에 불순종하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아담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약의 형벌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보니까 어땠어요?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야 행위 언약이 깨졌죠.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2가지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죄책,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부패함입니다. 이것이 발생했어요. 근데 범죄한 아담에게만 죄의 책임과 죄책과 죄의 오염이 발생한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에게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죄책과 오염이 있죠.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하는 내포적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내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아담 그 안에, 아담 허리 안에 우리가 이미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있었다고 보는 거죠. inclusive representative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포적.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했어요. 대표해서. 그거를 내포적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지만 모든 인류에게도 죄책과 오염이 발생한 거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내포적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책, 죄의 책임이란 뭐냐면 죄의식, 정죄감, 부끄러움, 두려움, 무엇보다 죽음이죠. 죽음.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죽음은, 성경의 죽음은 3가지죠. 첫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 죽음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고, 2번째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적 죽음이겠죠. 3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을 영원한 죽음,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죄책의 핵심이죠.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이런 죄책에 직면하게 되었고, 또 죄의 오염, 그 마음의 부패가 발생했죠. 여러분 안에 죄의 오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 맞는 사람은 없어요? 이은혜 목자 있어요, 없어요? 대답했어요? 있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의 마음이 오염되어 나타난 가장 대표적 성경 본문이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만큼 죄의 오염으로 가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변기 더럽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화장실 변기는 사람 죽이고 시기하고 파괴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 안에 시기심, 욕심, 이기심, 교만, 살인감정, 온갖 악함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 죄의 오염,
마음에 부패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즉 음식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 오염된 거죠. 그래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긴 결과, 파기한 결과 인간에게는 이런 죄책과 오염이 발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때 하기로 하고 은혜 구원자를 약속하신 이게 이제 은혜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아담 대신에 행위 언약의 당사자로 오셔서 처음 행위 언약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었는데 아담이 깨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아담 자리에 행위 언약의 당사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 지키심으로 예수님은 다 지키셨죠. 그래서 의와 영생을 획득하시고 그 의와 영생을 우리 몫으로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책은 예수님이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갚으셨고 또 예수님이 획득한 의와 영생은 우리의 몫으로 주신 것. 이걸 가르쳐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언약. 이해 갑니까?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아담은 불순종해서 영생은커녕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은혜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당사자가 되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주신 것. 이게 은혜 언약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위 언약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 행위 언약이 있었는데 아담 대신에 예수님 행위 당사자가 되셨고 당사자가 되셔서 맺은 그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책을 제거하고 영생을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위 언약의 당사자이며 동시에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네.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 거겠죠? 제가 설명을 잘하기보다. 그래서 졸지 말라고 농담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는 사람이 있어서 웃으라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 언약이죠. 또 다윗과도 언약을 다윗과 맺은 언약, 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 이 모두 다 은혜 언약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만 행위 언약이고 나머지 성경의 모든 언약은 다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런데 이제 은혜 언약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니까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있고 은혜 언약 아래 옛 언약, 새 언약이 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옛 언약이 오늘 본문의 시내산 언약이에요. 우리가 레위 계열의 그 제사장 제도, 그게 시내산 언약인데,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은혜 언약 중에서도 옛 언약의 기반 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나머지 언약들은 옛 언약들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 8장 8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제 좀 감이 오죠.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받고 은혜 언약 아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8절부터 12절 말씀인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옛 언약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와서 언약을 파기하는 대가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 대가는 바로 언약적 저주다라고 반복해서 선포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이후 수세기에 걸쳐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임없이 파기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언약을 맺었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막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거스르고 막 우상 숭배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열왕기서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끊임없이 언약 파기한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뭐 지진이나 뭐 기근이나 또 각종 전염병이나 또 전쟁 같은 또 강대국 바벨론에 의한 침략이나 착취, 또 포로로 잡혀간 것, 이런 것들이 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언약적 저주였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들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셨지만, 심판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언약을 파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시고, 도리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보다 더 좋은, 백성들이 이제 잘못했지만 그들의 그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고 더 좋은, 더 탁월한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고,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은 그들의 열조, 즉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그게 이제 옛 언약이고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옛 언약과 같지 않아요. 뭐가? 새 언약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지 않은가가 이제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데, 먼저 그 전에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언약에 약속된 복을 누리는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만약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장수하고 땅에서도 형통하고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언약에 약속된 복을 누리는 대신에 언약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오늘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새 언약은 어떤 점에서 옛 언약보다 더 탁월한가를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옛 언약은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20장, 22, 23, 4장 보면 옛 언약은 율법을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었으나 새 언약은 율법을 백성들의 생각에 두고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했어요. 이게 달라요. 율법을 어디다 기록했는가? 돌판에 기록해서 주었냐? 아니면 정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냐? 새 언약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라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인 건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돌판에 새기는 시대로부터 율법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긴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부패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막 해도 그 계명 자체, 돌판에 새긴 율법이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새 언약이 탁월한 점이에요. 옛 언약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율법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기 때문에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요. 에스겔 선지자는 마음의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셨어요.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 탁탁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이걸 이제 중생이다, 거듭남이다라고 말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 거지.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없애버리고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도 없었어요.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셨을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 번이라도 있어요. 중생한 신자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율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율법을 새기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하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이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10절 하반절의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를 말씀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새 언약에서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지속적인 우리 안에 내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탁월한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는 마음이 고침을 받지 않은 거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들이대도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성령님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각각 자기 우리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그리하여 옛 언약 아래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이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으나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보다 친밀하고 보편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죠, 이게. 셋째는 지금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어떤 점에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탁월한가? 셋째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반복해서 드리는 그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또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또 10장 3절에 보면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오히려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에서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애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죄가 자꾸 기억나는 거죠. 그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택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런 죽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으며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셔야 하고 죄를 기억하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00억 빚을 졌어요. 누가 졌을까? 최혜은 자매님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어. 그러면 그 채권자가 최혜은 자매님 볼 때 그 100억 그 채무를 기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다 갚았으니까. 막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택하신 자들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시 죄를 기억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시면 안 돼. 그죠?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예수님의 속죄가 불완전한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진 않죠. 그리하여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새 언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탁월한 거죠. 그죠? 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첫 것, 즉 옛 언약은 낡아지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란 말은 오래된 것은 없어져 갑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옛 언약을 대체할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옛 언약을 붙들어 어느 멍청한 거지요. 네. 그리고 새 언약을 이제 붙들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을 붙들어야 새 언약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해서 새 언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들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 이게 참 은혜죠. 그게 그리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들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새 언약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당사자이시고, 예수님께서인데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이 행위 언약의 당사자, 은혜 언약의 당사자인데 우리와 관계에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우리 머리에 붙어야 예수님이 획득한 은혜를 누리지 않겠어요? 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풍성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누구든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예수님의 지체가 돼.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나는 그 머리의 지체가 돼야 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패하고 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 성령님께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당사자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한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이 제거가 되고 예수님이 획득하신 영생을 또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 자기 완악하다 생각은 물론 안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있을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음이 아직 성령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않았거나, 즉 중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가 이미 중생한 신자라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그가 반복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고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셨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반복해서 불순종하면 성령의 불꽃은 소멸돼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은총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계속 거역하고 반복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다시 완악하고 굳은 마음, 거스르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좋은 마음으로 다 바꿔 고쳐놓으셨고 새롭게 하시고 해놨는데, 내가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또 잘못했으면 회개하는데 회개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성령의 불꽃이 소멸되고 다시 그 마음이 옛날에 그 굳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새 언약의 풍성한 은혜와 복, 즉 죄책을 제거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현재적인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때마다 은혜를 받는, 이게 다 새 언약의 풍성한 은혜와 복인데, 이런 복을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인가, 그에게 순종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고 거스르는 그런 마음인가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아예 처음부터 중생하지 않았거나 중생했다면 그가 내주하신 성령님께 반복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여러 번 권면하고 하는데도 말 안 들으면 놔둬요. 강제로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끈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이미 중생한 신자라면 때마다 거스르고 거역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새 언약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또 중보자가 되시고 또 은혜 언약의 당사자요,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언약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탁월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새 언약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